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두 군데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3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가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계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다윗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일단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는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두 사람이 강조되고 2절을 보면은 그 누가 누굴 낳았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 한 사람 이름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은 11명의 형제입니다. 유독 유다의 이름만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나온 후에 16절로 쭉 내려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게 나가죠. 그래놓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럴 때 낳는다는 단어 동사가 나오는데 낳는 사람은 죄다 남자입니다. 모조리 남자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네.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후손을 낳는 주체가 씨에 있다는 사상입니다. 씨가 생명이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씨 그러는 거는 분명 물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씨 그걸 말합니다. 그 씨를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표현이 계속되다가 16절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그릴 땐 표현이 달라져요. 16절 잘 읽어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까지는 똑같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예수를 낳은 것이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표현이 됐나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도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마리아가 혹은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스스로 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스스로 나심이고 그 위에 설명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전혀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위에서 아래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이상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래요. 헬리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헬리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뭐 막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다 거짓말이야. 엉터리로 만든 족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여기서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던 그 야곱이나 요셉이 아니에요. 야곱 요셉 이름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요셉이 있고 그 위에가 또 야곱이었어요. 또 동일하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요셉의 위는 헬리라 그래요. 그럼 헬리는 누굴까요? 네,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즉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을 따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족보를 쭉 따라오다가 요셉은 예수님은 낳은 게 아니야. 그러고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머니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요. 이런 거는 유대 족보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머니 족보를 쭉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머니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족보를 가진 남자들을 따라가요. 그 중에 딱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어머니 족보, 아버지 족보를 따라가면 위에서 만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만나요. 그래서 다시 유다가 나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도 유다가 나오고 저기도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위는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그치질 않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누가복음은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에서 안 끝입니다. 아브라함에 안 끝이고 어디로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담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질 않아요. 아담에서도 끝나지 않고 더 올라갑니다. 근데 아담은 최초 인간인데 뭐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을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이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마태복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종합을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아들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에 의해서 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셨기 때문에 독생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이단과의 투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일 수 있냐? 혹은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면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이단들이 창고를 해서 초대교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누구였어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기, 고유명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고유명사도 그 일반 명사도 됩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도 아담이라고 하고 그 아담이라고 할 때도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남자를 말해요. 아담은 남자를 말합니다. 아담이 아담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낳은 것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벤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벤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 즉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게 하시고 종이 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낳을 수 없는 것이고, 진화론은 그 얘기를 하죠. 자꾸만 개구리가 사람이 되고, 근데 종 간의 변화가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벤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벤이라는 것은 아들을 말해요. 아들이라는 뜻,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벤 허를 아시는데 벤 허가 뭐냐면은 허의 아들이에요. 허의 아들, 벤 허. 지난번에 보신 베냐민은 뭐예요? 벤야민.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이라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합해서 후손 또는 자녀라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러면 자꾸만 이게 뭐 남녀 차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녀 차별이라는 건요, 남녀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은 기독교 덕분인 걸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있던 그것들을 다 타파한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녀를 다르게 만드시고 그 질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원리와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벤 아담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벤 아담 그러면 인류를 말합니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 벤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면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뭐 엄밀하게는 두 번이죠. 한 문장에 두 번이 나오니까.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세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건 이 인류 역사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여자의 후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아들이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요. 후손이 아니라 여기 원어의 뜻은 씨입니다. 그 여자의 씨와 그거예요. 그 여자의 씨와. 근데 씨가 없잖아요. 여자가. 남자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얘기가 되는데 여자의 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없는 인간이에요. 남자의 씨가 없는 인간,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사람,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뱀이 누구냐면 계시록에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탄, 마귀를 말하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딱 한 사람을 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여자의 태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길게 그 인간에서 태어났던 인간들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들, 그 인간들의 이름을 품으시고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그거다, 뭐 족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좀 더 읽어보면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걸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백성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지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온 왕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즉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회복하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가 딱 선언을 하면서 성경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생을 믿었고 평생을 집사, 장로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를 따라서 나타나셨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4명,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고요. 그 위에 나오는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으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말은 누구이며 그녀의 이름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 4명의 여자의 이름들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워낙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고의적으로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49장은 야곱, 즉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였죠.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다 모이게 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주체는 야곱인데 이 말을 하게 하시는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12아들을 축복한 그것은 예언으로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장자 루벤을 축복하고 이어서 둘째, 셋째에게 유언을 남긴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유다의 아들의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의 질투의 아이 낳기 경쟁 싸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그 어머니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질투심으로 언니에게 아들 주지 않았고 자기에게 아들 넷이나 주신다는 것을 기뻐해서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외쳤다고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아들이나 얻었으니까 정말 그냥 뭐 할렐루야를 외친 거죠. 자기 동생한테 이긴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께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시냐면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다가 야곱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는 찬송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송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언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야곱이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을 야곱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버지 아들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꿨었는데 그 꿈을 꾸고 마치 자기가 장자가 된 것처럼 형제들의 생명을 지켰는데 이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서 실제 절하는 것은 유다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따라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신 겁니다. 9절의 예언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백수의 왕이에요. 사자는 뭐냐면 왕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에 있던 왕들의 그 문양을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사자라는 것은 왕을 의미해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에서 돌아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평화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눈물도 없는 세상입니다. 고통도 없는 세상이고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날에 유다의 사자로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 책을 봐요. 근데 그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을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피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인데 그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 하나가 와서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럽니다. 그 7인을 뗄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요. 다윗의 뿌리라는 건 아까 말한 씨 후손이랍니다. 다윗의 씨 유다 지파의 그 사자가 7인을 떼시리라. 이 심판의 책이죠. 그것은 심판의 책을 열 수 있는 분. 왜냐하면 그 심판을 열어야 심판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아야 거기에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심판의 책을 여실 분은 오직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이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계속해서 축복해요. 10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규라는 건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짧은 지휘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왕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지팡이는 뭘 말하냐면 권위를 뜻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발 사이는 뭐죠? 발 사이는 생육기관의 은유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후손을 말해요.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후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통치가 그 후손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후손이 그 통치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권위는 유다에게 주어질 것이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왕의 모든 권위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실로 여기서 말하는 실로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어디 있냐면 유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기를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렸을 때 정통성이 어디에 가냐면 유다한테 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붙은 족속 하나는 베냐민 족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로,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이방을 포함한 모든 이방의 열방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다 유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야곱의 예언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누굴 통해서 반복을 하냐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을 해요. 미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냐. 이거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요. 어디서 나세요? 유다 족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고을까지 얘기하죠, 여기 미가는. 어느 고을이에요?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의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처음부터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시느냐?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오신다. 어디에서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거를 미가가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안 사람이 누구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걸 알고 따라오죠.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 성취되죠.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이 예언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신약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됩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냐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에서 확인이 돼요. 뭐라고 하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보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기 모든 백성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죽은 모든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나 천사나 모든 백성이 유다의 후손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다 야곱인 이스라엘의 유언이 이어지죠. 11절에 11절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나귀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는 동물이에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맸다라는 것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옷을 포도주에 판다, 이거는 과장법이죠.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건 뭐냐면 포도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거예요. 포도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걸로 옷을 빤 정도로 많이 수확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과장법이죠. 근데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옷을 빠는데 물로 빨지 않고 포도주로 빨까요? 상상이 안 되죠. 옷을 빨려면은 뭐 깨끗한 시냇물에 빨아야 될 텐데 포도주로 옷을 빨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포도주로 빨면 빨개지겠죠,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포도주로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통 옷을 빨 때는 물로 빨면 깨끗해지겠지만 우리의 몸은 물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어야 깨끗해지나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날에는 그 포도주로 옷을 빨아서 희게 한다는 거예요. 희는데 우유보다 더 흰 이빨을 가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뭘 하냐면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 죽기 전에 이런 축복과 예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축복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유다를 통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즉 뭘 예언했어요? 1. 백성에게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게 될 것이다. 2. 메시아는 사자와 같은 힘으로 사탄을 면하실 것이다. 3. 메시아의 통치는 강력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다. 4. 메시아의 왕국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곳은 평화와 풍성함이 있는 영토와 더불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온전해진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그 평화로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쫙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이 모두가 다 성취되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크리스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유다는 영광을 받는데 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유다에게 영광을 주신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유다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의 여기가 가득합니다. 창세기 50장인데 37부터 요셉 얘기예요. 3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꿈을 꾸는 얘기 나와요. 37장에. 그리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죽을 뻔하죠. 그러다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내용이 37장입니다. 스토리 전개를 보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쓰는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하시면 요셉이 지금 막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당했어요. 그래갖고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러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스토리를 하면은 드라마가 한 편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다시 보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연결돼서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뚝 끊어 먹어요. 야곱이 풀려간 걸 뚝 끊어 먹고 한 장 후에 나타납니다. 보디발에게 풀려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한 장이 하고 그 사이에 한 장이 딱 들어있다고요. 이 한 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드라마 한 편을 딱 끝났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어져요. 요셉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37편 이렇게 봤는데 38편 궁금해서 딱 켰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38장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뜬금없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지 우리는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전개상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아주 막장 드라마가 한 편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켰는데 막장 드라마가 무색할 정도의 문란한 내용이 끼어 있다고요. 그 앞에 31장 뒤에 보시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뭘 하냐면은 죽이지 말고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요. 유다가 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마.
죽이지 말고 상했는데 팔자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어찌 보면 요셉의 죽임을 면하게 한 아주 공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주장으로 요셉은 팔려가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38편 드라마 38장을 딱 켜면 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그러고 나와요. 그 후라는 건 분명히 그 전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그러면 유다가 주장을 해서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그 말입니다. 유다가 주장을 해서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요. 유다는 형제들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삽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있었죠, 형제들이. 근데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홀로 형제들 다 떼어놓고 가나안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3명을 낳아요. 첫째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는 철자가 달라요. 그 엘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나안입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셀라입니다. 세 아들을 낳아요. 그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다말이 등장해요. 다말이. 예수님 북보에 나오는 다말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데려다가 큰아들과 혼인을 하게 만들어요. 큰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악한 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서 그것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애를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큰아들이 죽으니까 유다는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불러다가 다말 형수 다말하고 동침을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동생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과 다말 사이에 아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왜 할까요? 이게 왜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21세기 2024년 보스턴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교육으로 도와요. 보통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동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손을 얻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더러 그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얻는 것이 중요했던 당시에는 이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으로 정해져요. 율법이 됩니다. 법이 돼버려요. 형제 중에 자손이 없이 죽을 경우 죽은 자의 아내가 타인에게 시집 가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집에 시집을 가면 안 돼요. 다른 집에 시집을 가면 안 되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수하고 합방을 해야 되는 거는 동생의 의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된 여인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그 법이 생겼다고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무.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주로 왜 그 법이 나왔냐면 법에 대한 근거가 나오죠. 법에 대한 근거는 뭐냐 하면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동생이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다
형의 고난이 다 그 아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만일 성적인 이유로 형제 아내를 취하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뭐 형수하고 잠을 잔다거나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딱 그 이유만이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 법은, 이것이 법인데, 법은 뭐냐면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건 엄연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대 결혼이라고 불러요.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 법의 의도는 긍휼에 있어요. 불쌍히 여김, 그리고 희생에 있습니다. 내가 동생인데 그 의무를 다하는 건 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성적인 문란의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 다 행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당시에 이걸 따르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이 죽었는데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돌아올 모든 것이 다 그 아들한테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나한테 올 건데, 이게 그런 일을 안 하면 나한테 올 건데,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면은 자기 아들이긴 한 것 같은데 다 글로 간다 이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시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기를 싫어할 경우는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안 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사람들 다 있는 데 가서 아주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면 야곱이 그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내 형을 대신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을 대신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오난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영어에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난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형을 대신해서 자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법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의아하고 동의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난이 고의적으로 피했던 사실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말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좀 어렸어요.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겁이 더럭 났습니다. 이러다가 셋째까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한테 너 그러지 말고 수절을 해라 그래요. 내 아들이 클 때까지 수절해라 그래요. 그냥 과부로 지내라는 거야.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유다가 아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릅니다. 아내를 치르고 호라비가 됐어요. 그랬는데 양털을 깎는 시절이 됐다 그래요.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곳에 자기 친구하고 유다가 올라가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와서 유다에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러 바치는 게 아니죠. 일러 바치기 전에 이제 그 양털 깎는 데 갔는데 다말에게 누가 가서 얘기합니다.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왔다 그래요. 시아버지가 왔다.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성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래요. 얼굴을 가리고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호객을 하는 창녀를 말합니다.
그런 뭐 동네 안 좋은 동네를 가면 여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막 호객을 하잖아요. 옷을 입고 너울을 여기서 이제 너울이라는 것이 당시에 가장 뭐 성적인 옷이었겠죠. 그것을 가리고 앉아 있는 여자, 이건 뭐냐면 창녀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성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이상한 옷을 너울을 입고 유혹을 하는데 유혹에 유다가 넘어갑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했는데 넘어갔어요. 유다는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절이 뭐냐면 양털 깎는 계절이에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계절은 농민에게 있어서 농번기, 수확을 하는 계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다 키워가지고 이제 양털을 깎잖아요.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양털을 깎고 풍성한 수확을 얻고 일을 마친 후에는 그냥 아주 유쾌하게 지내는,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유다도 그랬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다가 다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다말이 유다에게 물어봐요. 나를 사는데 뭘 주고 사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뭘 주고 사겠냐? 그러니까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래요. 이게 다 근데 성경의 기자가 다 이게 플러스를 그려놨습니다.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야곱이 형을 속일 때 염소 가죽 가지고 속였거든요. 모티브들이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물어봐요. 그럼 염소 새끼 지금 없는데 담보를 내놓으라 그래요. 담보물을.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담보물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다말이 말하죠. 당신이 가진 거 도장, 끈, 지팡이 그걸 담보로 지금 내놓고 나중에 염소 새끼를 갖고 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는 그걸 다 줘요. 또 다 주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거기서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한 다말은 너울을 벗고 과부옷을 다시 입고 돌아갑니다. 돌아온 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염소 새끼를 친구 손에 맡겨서 염소 새끼를 보내줍니다. 다말한테. 그래서 친구가 가서 다말을 찾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없는 거예요. 그곳은 창녀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결국 다말을 찾지 못하고 유다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도장, 끈, 지팡이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찾다가 하든 창피한 일을 당할 것 같다. 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은 이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거는 없는 걸로 하자. 이래버려요. 그리고 3달이 지났는데 다말의 임신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말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 사실이 유다의 귀에 들어갑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한 것 때문에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유다가 어땠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그랬다 그러니까 노발대화를 합니다. 적반하장인 거죠. 그래서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 그래요. 워낙은 불살라 죽이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불살라 죽이면. 여기에 유다의 또 하나의 사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이 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살아있으면 자기 아들이 자라면 아들하고 또 결혼해서 아들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죽을 좋은 구실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다말이 죽고 나면 막내를 이제 며느리한테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일석이조. 인간의 생각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죠. 이 유다도 그냥 너무 복잡하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불살을 하고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유다가 맡긴 3가지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됐다고 말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겁니까? 라고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갖고 와서
물어봅니다.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했는데 이것 주인이 누굽니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당장에 알아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옳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말이 옳았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다말이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려던 내가 틀렸고 자기를 유혹해서 임신했던 다말이 옳다. 도대체 우리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이 막장 드라마가 이제 거기서 안 끝나고 연속이 돼요. 세월이 채서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됐어요. 해산하는데 아기가 나오는데요. 아기가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손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아이가 뭐부터 나와야 돼?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안 나오고 손이 나왔다고요. 태아의 위치가 잘못된 거죠. 위치가 잘못된 거고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손이 쑥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온 녀석이 형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산파가 손목에 끈을 매줍니다. 붉은색 끈을 매줘요. 그랬더니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끈을 매주니까 쏙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자마자 아기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데 손에 씨를 매지 않은 태아가 먼저 나옵니다. 뒤에 있던 애가 먼저 나오죠.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는 어머니 태를 터뜨리면서 나왔어요. 확 터뜨리면서 나오니까 산파가 아니 어째서 터뜨리면서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페레스는 뭐냐면은 터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배를 터뜨리고 나왔어요. 어디를 상상해요? 베레스가 나오는 거는 마치 자기의 조부 야곱처럼 나가려는 형보다 먼저 양수를 붙잡고 나온 거죠. 동생이 양수를 터뜨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홍색 실을 손목에 매는 아기가 나옴으로 그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둘 낳았다고요. 유다가 낳은 아이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이건 페륜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그렇죠? 절정입니다. 시부와 며느리의 페륜 그리고 페륜 가운데 형을 밀치고 먼저 나오는 베레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미화가 될 수 있냐고요. 페륜과 인간의 부패함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이 주인공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는 장자가 됩니다. 이때 유다는 자기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다말도 생각 못했고 베레스는 했겠습니까?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후에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거 아주 역겨운 거, 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런 역겨운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말이 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이게 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페륜 이야기의 주인공, 이 다말, 유다, 베레스가 마태복음 나오기 이전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룻기예요. 룻의 이야기를 아시죠?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모압이 살던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이야기. 흉년 때문에 모압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 돌아온 며느리. 이때 어땠어요? 룻이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됐다고요. 그리고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 의무를 실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워낙은 그 의무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을 가요. 난 거 싫다고. 도망을 갔어요. 손해볼 것 같아서 도망가서 결국은 보아스가 그 일을 맡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내가 맡겠다고 그랬을 때 성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증인이 되겠다고 그러고 축복을 해줘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때 했던 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러니까 아이 없는 여인, 결혼하게 될 여인 룻이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두 여인의 막 질투 가운데 그냥 말 난리쳤던 그거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달라.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이건 뭐 저주 같은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라헬과 레아 질투 속에 아기 낳기, 아들 낳기 경쟁, 무한 경쟁, 이 12아들 낳은 두연씨처럼 해달라.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누구예요? 룻,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요. 굉장히 이거 좋은 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말, 유다, 베레스 이렇게 해서 생긴 거 너무너무 좋다. 지금 당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다말, 유다, 베레스가 거기서 룻기에 다시 나와요. 굉장히 미화돼서 나오죠. 아주 뭐 좋은 일 했던 것처럼 나옵니다. 다말과 유다 며느리 시아버지 행음으로 임신하게 됐고, 형을 뭐 제끼면서 터뜨리고 나온 베레스처럼 되게 해달라. 이것도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당신 이런 거 되게 해달라. 안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7대조쯤 되는 할아버지가 베레스예요. 할아버지처럼 하게 해달라. 근데 할아버지는 그런 걸 했다. 이게 뭐 도저히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몰려와서 나오비에게 찬양을 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찬송하라 그래요. 이 찬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는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이 문화적 배경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만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읽을 때 불륜 드라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연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가치로 성경적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가치가 있어요. 그건 문화적 가치예요.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가진 문화적, 도덕적 가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이것은 교육과 경험과 문화에서 나와요. 하지만 우리의 도덕과 생각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문화적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여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를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문화는 가변적이고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읽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뭘 깨달아서 이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해는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믿는 건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는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고 믿는 자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불륜의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말이나 유다 베레스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죄를 저질렀어요. 불륜을 했습니다.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므로 그걸 저질렀습니다. 다말과 유다와 베레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 아버지 야곱, 어머니 레아, 라헬 이런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할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걸쳐서 이것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도덕 수준으로 봐도 하찮은 일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뻐하실 일은 절대 아닌 거죠. 모두가 죄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 여러분이 머물렀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요? 우리가 그들을 막장 드라마를 저질렀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유다와 다말과 이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여기 앉아들 계시지만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과 다른 게 얼마나 있겠어요.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불륜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읽는 불륜 소설의 주인공들,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뭘 하죠?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세상의 도덕과 규범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이 하는 걸 즐기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의로운 자인 척 하면서 그걸 보는 이야기. 우리는 그걸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따위 정말 막장 드라마의 소설에 나오는 성경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버젓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놨나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 계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계보에서 나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의인의 계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마태는 이 죄인이었던 여인 4명을 예수의 족보에 강조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무리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의 무리 속에서 나오셔야만 구원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셔야만 합니다. 아니라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자신의 죄로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계보로 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죄가 없으시냐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이비 교주가요, 자기의 경전을 써요. 그때 어떻게 씁니까? 없는 것도 있는 걸로 해서 미화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포장해서 경전이 신화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죠. 그럼 미화된 게 하나도 없죠. 온갖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죄가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죄가 폭로되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폭로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필 유다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셨는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38장 한 장이 쏙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 그 막장 드라마가 그 하나가 딱 끼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주는 거죠. 왜 유다냐? 신학자들이 이론을 많이 내놨어요. 이론을 뭐 내놨냐면 유다가 다말과 있었던 일을 회개하고 다말에 했던 일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게 옳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을 하셨다. 또 다말이 유다보다 의로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에게 그렇게 하셨다. 아니면 다말도 의로운데 다말은 하나님 명령인 그 결혼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느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신학자들은 평생을 그냥 이걸 공부해가지고 왜 그랬는지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알면은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걸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근거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유를 많이 대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유다는 사랑하셨는가? 모른다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다를 사랑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또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레스를 사랑하시고 보아스와 룻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수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독생하신 독생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갈보리 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왜 가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가셨어요. 왜 사랑하셨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험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모든 고난 끝에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택함을 받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박을 풀고 사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을 때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찬송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널 다시 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한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행동은 비록 죄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없이 일하지 않고 인간의 죄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계보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유다를 택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유다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유다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 가신 겁니다. 어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근데 죄인의 코를 끄집어서 그걸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일,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는 우리 생명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것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와 같은 모든 죄인의 계보에서 나시되 죄는 없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로 가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지고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이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